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한국 시간으로 지금 아마 주일날 5월 26일 새벽 아침 7시 반일 겁니다. 여기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5시 반입니다. 주일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을 갖다가 제가 한번 요즘 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그 정부에게 굴복하라. 정부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정부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좀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얘기, 앞으로 겪어야 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겠나이다. 제 의견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권세와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드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각 사람 정부에게 굴복하라. 정부에게 굴복하라. 또 정부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뭐 적폐를 하건 작폐를 하건 작세를 하건 무조건 정부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그 정부의 그 적폐나 작폐나 작세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뭐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악법도 법이다. 근데 그 말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로마서 13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신학적인 기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냐면 이단을 갖다가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부 군사로 이단들을 다 죽이고 작살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걸 갖다 신학적으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 뒤에 그 교회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설을 꺼내서 그것이 아직도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다른 문제가 하도 많아서 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두 개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새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어요. 왜냐면 그 당시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악법이 있으면 저항해야 된다라는 신학이 나옵니다. 아퀴나스에서.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 예수회 신부들이 남아프리카에서 한쪽에는 바이블을 가지고 한쪽에는 아까보 기관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악법이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맞았습니까? 아퀴나스가 맞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은요, 그 이북에는 영생교라고 있습니다. 영생교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위해 충성하는 영생교. 그 이북에서 보통 그 공산당원들 하는 일이 있죠. 그 수입의 10%를 수령님한테 바치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종교화가 됐어요. 종교화가 됐죠. 그럼 이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남에는 한국교가 있습니다. 한국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건물에 십자가로 걸려 있고 이제 주일마다 까만 옷을 입고 강대안에 올라가지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그 사이비 종교같이 한국교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한국교 안에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하여튼 순복음교 그런 거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안을 보게 되면은 명성교, 광림교, 소망교, 여의도 순복음교 이제 교로 다 이렇게 나누니까 이제 그 개별적 교로 다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그건 교죠. 한국 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교인들, 진정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국 어디엔가 교 말고 교회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제가 평신도들은 제가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 다니는 교당에 다니는 무당 식구들 빼놓고 그 진정하게 그 말씀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어거스틴이 한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이단을 갖다가 다 죽이고 작살내고 하는 거 옳은 거냐?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법이 악법이면 한쪽에는 바이블, 한쪽에는 아까부 기관총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 그 황철의 목사의 그는 이제 하늘의 말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 검증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정부의 권세들은 하나님에게 났다. 자, 그러므로 그 정부의 명에 거스르는 자 이것이 적폐가 됐든 작태가 됐든 어떤 시간에 이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면 무조건 복종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자, 이 말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잠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8장. 잠언의 8장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게 참 그 한국말이 어렵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워. 이제 그 잠언 8장 그 15절을 갖다가 조금 랭귀지를 바꿔보세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요. 이거 뭐 이제 히브리 말 그 주일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어를 안 쓰려고 제가 아주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그냥 번역만 해 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이제 15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왕들이 땅을 다스리며 나로 인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정의를 법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갖다 한국말로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리라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히브리 문학에서 그 단어를 써가지고 그대로 빼낸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 자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것이 어떤 판단이든지 간에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허락이 있어서 떨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요. 이제 다니엘까지 이제 잠언에서 다니엘이면은 시간이 한참 흘렀죠. 다니엘서 2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2장은 벌써 이제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예요. 잠언이 쓰여졌을 때는 예루살렘이 한참 잘 나갔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몇백 년이 이제 흘렀죠.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때의 그러니까 그 잠언이 쓰여진 그 시대 말고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럼 잠언의 8장 15절을 어떻게 받느냐가 2장 21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한 정부가 세워지고 한 정부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이고 그 정부가 드루킹으로 올라왔건 여론 조작으로 올라왔건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줬다. 지식자에게 총명을 줬다. 이건 다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부딪힙니다. 그 제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수마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하고 신학에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해방신학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해방신학. 해방신학 나온 거 아시죠? 어디서 제가 부딪혔냐면은 그 창세기 1장 2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몇 번 들으시고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냐게 되면 자 이거 너희들 이 땅과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네 거다. 오케이 스탑. 여기서 지금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1층천을 말하는 거 2층천이 아니에요. 아직도 1, 2, 3층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 3층천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 검색어에다가 황철회 3층천 쳐보시게 되면 그거 나오는 거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거.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1층천 얘기예요 지금. 자 내가 1층천 얘기다. 자 1층천에서는 네가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네 인생도 속해 있는데 그거 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악법이면 우리가 한 손에 바이블 한 손에 그 아까보 그 기관총을 가지고 그럼 정부군과 전투를 벌여야 됩니까? 남미에서 하던 것 같이 그걸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을 줬는데 왜 잠언
8장 15절과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때를 변하시고, 자,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오늘 좀 깊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 2번, 3번 들으셔야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다음에 그 선택권 준 다음에 우리 뒤로 돌아가서 찜쪄 먹었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굉장히 저한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여기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정부입니다. 근데 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헌데 로마서 13장에서는 복종해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는 어떻게 왔느냐,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변하게 해서 왕들을 세웠다면 그럼 내 선택은 어디 가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저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영어권 안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영국 이런 영어권 안에 있는 신학자들한테는 이게 한 200년 전에는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 두 신학적인 기둥 중에 하나가 그 말을 했는데, 자, 한번 우리의 선택권과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 못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거기 맞추든지 안 맞추든지, 즉 이제 제가 항상 거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자리에 서 있든지 얻어먹는 거지 자리에 있든지 그거는 니네 선택이고, 하나님의 시간의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목사로 있을래 거지로 있을래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한번 때와 기한은 하나님 겁니다. 한번 우리 선택은 어디 갔습니까?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선택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사사를 했는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많이 먹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들이 저거 좀 개차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백성들이 와서 너희 아들 사사가 도문청조하죠. 이거는 엉망진창 개차반이다. 그러니 왕을 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즉
사무엘 아들들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거기서 사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아들들을 쫓아내고 사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네 왕이었으면 사사를 바꿔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가, 즉 자기네가 볼 수 있는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살겠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서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왕이 생기면 그럼 너희 딸을 취하여서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심을 것이며, 14절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지은 곳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또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러면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선택권 있니? 있어. 왕 필요해? 가져. 너희들 원하는 왕 가져. 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잘생긴 유람한 장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왕을 바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의 보통 평균 키에 훨씬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같은 키의 그런 왕을 만드는 영화들은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너희들 눈에 안 보이는 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서 사사를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을 줘? 그럼 너희가 가져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줄 텐데, 시간과 귀하는 하나님 거니까.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기한은 하나님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셈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셈의 후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뭐가 8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파워를 애굽에서 잡았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함의 그 자손들이 파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 함의 자손들이 파워를 잡고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여행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데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럼 아브라함 전에 파워를 가지고 있던 것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었습니다. 근데 니므롯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니므롯은 그 중동에 이르는 그 전설,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그 투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 책을 보게 되면, 그 중동에 있는 전설에는 이 니므롯을 금사슬로 묶어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게 되면 이 셈이, 노아의 큰아들 셈이 말로써 후손들을 다 와가지고 니므롯을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때와 기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맞추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쪽에 있냐 저쪽에 있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말하는 겁니다. 한데 백성들이 사울과 같은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한다면 지금까지 역사, 인류의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로마 문화, 우리가 알 수 있는 로마 문화 하고 세계의 메이저 파워들, 대영 제국, 스페인, 불란서, 또 미국까지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8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백성들은 사사를 원한 게 아니라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 가죠. 그러므로 현재의 정부도 백성들이 원한 겁니까? 그래야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한쪽에는 바이블, 한쪽에는 아까부 기관총 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의하면 그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신학이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가 오늘의 그 주요 쟁점입니다. 오늘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바탕에서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교 안에 계신 분들 말고 영생교 안에 있는 남한의 주사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금요일부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절대 끝도 안 할 겁니다. 그거 제가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욕을 많이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거 하나 유튜브 올려놨더니 지금 반응이 엄청납니다. 그렇게들 기뻐하세요? 아니 그렇게도 속들이 시원하셔? 그냥 뭐 사방에서 목사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참 그렇게들 행복하세요들. 아무 시간. 자 이제 한다면은 그럼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은 한 손에 바이블 한 손에 아까부 기관총 가지고 저항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로마서 13장 아까 1절 2절 봤죠? 11절 가봤어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것이다. 이 로마서 13장 11절은요 우리 시간 밖에서 온 말씀이에요.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자고 있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깨야 되니까. 깨야 되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봐요. 중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중국은 결국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내쫓아버리고, 미군은 일본까지 다 내쫓아버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미국의 길림성 같이 만들어서 중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북과 이남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무슨 작은 성같이 하나 이렇게 한 주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중군 해군 넣고 태평양으로 나가고 별짓 다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미군이 일본까지 철수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중국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다가 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은 무조건 한국에 영주권을 줘서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까지 갈 수 있는 그 법을 한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지금 남한에 중국 학생들이 몇 명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국의 큰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에서 중국 큰 기업 들어오는 거 환영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하여하냐면은 채용을 하냐면은 중국 학생들 한국에서 대학교 나온 한국 시민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쓰게 되면 한국은 영원히 중국의 속국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엄청난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그다음에 미군 그 정보 흘리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국 정부가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인데, 중국이 두 번째 바라는 건 뭐냐게 되면은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반미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국민들 입에서 미군 나가라고 피를 흘리면서 데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작태고, 그것이 한국 정부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군이 일본까지 빠져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땅에서 뭔가 데모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피 터지게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자꾸만 전쟁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파 정치인들, 탄핵돼서부터 배신한 그 사람들서부터 다 중국 편으로 한국을 중국의 조그만 성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국회의원 바지를 한 번 더 달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전쟁을 불러오는데 앞장서는 것들이 바로 우파 정치인들입니다. 우파 유튜브 하는 애들입니다. 이거 태극기 부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태극기 부대 좋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가서 태극기 부대를 쥐고 흔들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북도 공산당이고 중공도 공산당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도 지금 이미 중국 공산당에 돈을 넣어가지고 다 휘둘고 앉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받은 이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거기
태극기 부대 같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돈에 들어가면서 태극기 부대가 지금 다 작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면 지금 태극기 부대마저도 한국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파 하면서도 실제가 뭡니까? 친중입니다.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건 뻥끗 안 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 뻥끗 안 합니다. 이미 태극기 부대는 다 지금 작살났습니다. 자, 지금 거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문 하면 다 우파가 아닙니다. 친중하면서 반문하는 건 뭡니까? 진짜 보수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친한 사람들 한국을 다 작살내가 중국에 바치는 그 사람들을 다시 국회의원 넣어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악질 배반자 친문주의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그 탄핵할 때 앞장섰던 우파라고 하는 그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깨야 됩니다. 어떻게 깨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구원받아 어디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면은 믿어서 나이 먹어서 편하게 있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과 와장창 꽝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의 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면은 그것이 이북에서 뭐 하나 빵 터뜨려서 부천시에 그 독가스가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 하나, 거기에 시에 몽땅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는 미국이 그랬다고. 자, 이 공산당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천시 안에 빨갱이가 몇 명이 있건 주사파가 몇 명이 있건 중국 공산당의 몇 명이 관계 안 합니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우리 우파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서 우리가 싸움에 맨날 져요. 좌파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람을 죽여게 하면서 목숨을 그 목적을 달성하니까 우리가 싸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제도 검사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의 괴뢰군이 한참 거기에 몰려 있을 때에 그때 그 위안부들이 있죠. 왜? 낙동강가에서 안 죽고 돌아온 이북군인들이 가서 그 짓거리 했던 그 여자들, 그때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제도 검사 그때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명령하니까 서울에서 기생하다 말고 곧장 거기에 내려가서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자기 사람을 죽여도 목숨은 달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북의 공산당이요 중국의 공산당인 것입니다. 한다면은 반중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우파의 유튜브 방송들이나 반중에 대해서 뻥끗도 안 하는 우파의 정치가들은 다 뭡니까? 흡혈귀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깨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북에다가 야 그거 하나 해가지고 뭐 그 부천시 하나 그냥 빵 해봐 라고 한 다음에 중국하고 이북이 미국이 그랬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뭐가 됩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이요 이북에 주사파입니다. 지네가 죽어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쁘게 죽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깨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말 합니까 지금? 밤이 깊고 자 이제 일이 터질 때가 됐죠. 낮이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식구들이 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큰 난이 시작이 되면 그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이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평신도들에게 이런 거를 보여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어요. 몰래 하던 행동들이 몽땅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 지금 그 남한의 정부가 좌파다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더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냐?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는 일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데 우리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 기복신앙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기복신앙은 무당신학이에요. 그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에 계신 그런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아이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벌 받아라 벌 받아라 벌 받아라 이런 것들이 몽땅 와장창 나갔어가 부천시 하나가 왕창 다 없어졌어. 독가스로 뭐야 이거 뭐야 그 많은 부천의 교회들 다 뭐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 뭐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들 뭐하고 있었어. 이럴 때에 그때에 누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는 유튜브 식구들이 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 낮이 가까웠다.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낮에 이제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그 결론은 뭡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서부터는 나라가 흔들리고 독가스가 터지고 난리 났을 때에 그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욕을 위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스탑.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제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거 다. 아니 방탕과 술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없으면 그 인생 지루해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이 어떤 뜻 같습니까, 여러분? 배를 채우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배워주셨습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내일에 필요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먹어야 내일 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아람어로 이거 좀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지금 이 시간에 깨라, 즉 중국 공산당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좀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문한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막 이럴 때, 그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나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전쟁을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국회의원에 한 번 더 되기 위해서 온 국민 중에서 10분의 1, 500만, 10분의 2, 1000만이 전쟁으로 사라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흡혈귀들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국노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이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거 아무리 쥐고 있어봐요. 한번 꽝 하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자, 뭐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남았어요. 낮이 다가오고 있어요. 밤에 하는 것들 이제는 꽝 터져서 이게 진짜야? 즉 낮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졌어? 낮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낮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정치가가 낮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낭비하면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일할 때가 다가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힘드신 분들. 저는 여러분은 아마 배고픈 게 뭐라고 하는 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집을 도망 나가서 한 주를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팔이 비틀어지더라고요. 저는 배고픔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배고픈 게 싫어서 깡패 틈에 들어가서 먹고 싶어서 배고픈 게 싫어서 깡패한테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외롭고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누가 그들을 안아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안아야 됩니다. 우리 있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 반 잘라서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제는 밤이 깊었고 낮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이빨로 그물을,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거는 다 한국의 전쟁을 불러오는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니까 이 꼴이 났는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1:1의 관계, 기도 원전 찾아가지 말고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1대1로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1대1로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딜 찾아갑니까? 기도원? 교회? 교회 아니에요? 한국 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 낮이 곧 다가왔는데, 아니면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는데, 즉 우리 죽을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하던가, 아니면 이번에 꽝할 때 같이 죽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박아놨던가, 이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의 1대1 대화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직접 대화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하고 말 좀 합시다. 여러분이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덤벼야 됩니다. 하나님 좀 만납시다 좀 그러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서 우리 앞이 보이면서 이제 낮이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봐서는 힘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기쁜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느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저희 한국 땅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이제 주여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무릎 꿇고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어두움에서 이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가짜 우파들, 가짜 우파고 유튜브 방송들 이거 아버지 분간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올바른 길로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저 한국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외칠 때에,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나라가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이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